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변화받은 인생, 새롭게 된 신앙을 간직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예배할 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셀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읽은 말씀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갖고 신앙의 개혁을 이룹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룹시다. 신앙의 개혁을 이룹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그러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있는 분들로 나가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면 그곳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고 또 신앙의 현장이고 또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노력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개혁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을 이어서 로보암이 왕이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로보암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폭정을 행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또 다윗의 뒤를 쫓았고, 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행히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정비하는 그러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 아사는 말년에 가서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좇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호사밧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가 말년에 갔던 그 길을 좇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길을 많은 왕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원하는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알, 아세라 그 우상들에게 가서 그리고 또 해답을 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했으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밧세바 사건 하나라고, 그 하나뿐이 없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도 책망을 받자 즉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신앙이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여호사밧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유다의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셔서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잊어먹습니다. 왜? 이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나의 주인이 되시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뢰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서 당장 이 전을 빠져나가고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 보니 계속 나의 기준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안일이 되고 또 나의 평안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시하고 다 물리쳐버리는 말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순서를 반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반대로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손해가 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먼저 주의를 감당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로 된 순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지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신앙의 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신앙의 순서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근데 똑같이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일이 그런 방향으로 안 갔다, 그러면 신앙의 주관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실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서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전자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높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가지 않아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 길을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출해서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물론 하나님의 길을 행했지만 이렇게 방백들로 하여금 또 레위인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을 선출해서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국으로 다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처럼 여호사밧은 오직 말씀을 제도적으로 실행한 왕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났을 때 슬로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마지막 오직 말씀으로. 이 오직 말씀을 아예 제도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대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온 유다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 행정관료인 방백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까지 장관이나 아니면 주부처 그런 담당관까지 다 보내서 너희들도 가서 한 부분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전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치면서 본인들도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외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왕과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수시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 처음에 간직하였던 그 다짐이 변질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눈에 그 형체를 보여주옵소서. 내 지금 오셔서 내 손에 감각이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만나주실 수도 충분히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전에서는 분명히 다짐을 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나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식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대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금세 다른 곁길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온 백성의 삶과 심령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개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앞길이 캄캄합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도와 같이 요즘 잘 쓰는 거 있지만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지표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눈을 가리고 가는 것처럼 초행길을 아무런 지도나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처럼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갔다가 나오고 또 여기다 갔다 나오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다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글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러한 교과서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손에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과 나무를 갖다가 두드려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철근을 넣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과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 있다? 심각한 것입니다. 몇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따로 말하고 또 내 삶은 실생활은 가서 또 그 이론대로 따로 행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신앙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그 사람 신앙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모든 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 앞 광장에 모였을 때 일어난 이 심령 부흥 역시 말씀으로 말미암은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습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모든 우상을 다 내어쫓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참 회개와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밤에 잘 때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잤습니다. 그러니 지금 초막을 지어놓는다는 것은 그때의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또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라. 초막 안에서 자면서 기억하라. 제발 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초막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만 초막 짓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든 또 자기 주택에 살든 뭐 테라스에 짓든 어디에 짓든 뒷마당에 짓든 초막절에 초막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잡니다. 춥건 덥건 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날을 지키는데 이것이 그러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1년 내내 365일 평생 동안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초막을 짓지 못해도 그 초막절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라.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있으라.
내 삶의 지표로 삼아라. 우리가 성경 쓰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만 쓰고 많은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늘 대하고 나의 영적인 입으로 계속 먹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이와 같이 가까이 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써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 그거 다 썼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인정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척도가 되느냐? 그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내가 살아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기쁨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은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과 생활이 교회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아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안에서 신앙의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럽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100독 했습니다. 100독.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500독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외웁니다. 외워서 쓸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외웁니다. 유대인들 그런 교육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성경 외워서 쓰는 사람. 저는 성경.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너 성경 몇 독 했나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간다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경을 외우지는 못해도 많이 읽지 못했어도 나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르자 그의 아버지 아사왕 시대까지 남아있던 산당을 헐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를 지내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도 제거했다고 나왔는데, 아니 산당을 또 제거했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할아버지 아비야와 그리고 아사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방에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산당 다 제거해버려라. 묵상을 다 찍어버려라. 우상을 다 척결해라. 근데 분명히 또 주민들은 또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이걸 어떻게 멀쩡한 걸 제거해버리나 숨겨놓고 또 숨기고, 당시에 바알은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비를 내려서 비가 필요할 때는 바알에 가서,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자식이 없으면 또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한테 가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더 척결해야 되겠다. 또 사람을 보내서 산당들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나아가면 어느 틈엔가 슬슬 또 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또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의 개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또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어느 틈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나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늘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으니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땅에 정착했을 때 풍요도 누려야 하니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아세라 신앙을 혼합하려고 했었어요. 혼합하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건데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아쉬우니까. 또 한 장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다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내가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니까. 내 교회도 나가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이쪽도 좀 아쉬우니까 몰래 가서 점도 좀 보고, 또 내가 또 승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또 주일도 타협해서 또 골프도 좀 치러 나가고, 또 바이어도 좀 만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비즈니스라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잡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교회 나오고, 이것저것 다 잡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우리 하나님 혼합하려고. 산당이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은 바로 욕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적당히 여기저기 발을 다 걸치고 있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이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직접 나아가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너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상 다 뿌리 뽑아야 된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손으로 깎아놓은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사밧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끈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개혁으로 남북 분열 이후에 유다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실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더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인 탐욕과 이기주의에서 돌이켜서 인본주의의 그러한 삶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신본주의의 그러한 신앙,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개혁을 통하여서 유다가 크게 부흥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바른 길을 가고 개인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것이 부흥하고 번성하여서 결국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주님의 성도들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았던 그러한 혼합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대쪽과 같은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올바른 길로 가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